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 금요일 12월 3일에 큐티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큐티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훈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재앙에 대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이제 각 나팔들이 끝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되어질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는요, 처음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각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왔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앙에 대한 내용이 없죠. 대신에 만왕의 왕의 등극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이 울려지게 되어질 때에 두 개의 다른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해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한 음성이 있고요. 이것은 천사들의 소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24장로의 소리입니다. 17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24장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20세기 이후의 신학계의 큰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보게 되어지는 나라, 지리적인 영토를 갖는 그러한 나라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어서 일목요연하게 한 5단계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단절이 되죠. 단절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의 신실성 때문에 단절된 상태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 내신 것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후손의 번성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임시 방편적으로 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잘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실패를 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임시 방편적인 통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통치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도래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완벽한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입니다. 이 역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라고 하는 개념과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뜻이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다. 이 사상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도래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하게 도래할 아직은 아닌 나라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 현재성에 대해서 한 두 구절 정도 우리가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직 안 쫓아냈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쫓아내고 계시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주를 같이 쭉 마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즉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벽히 도래하지 않았다. 그 완벽하게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때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보시게 되면 좋은 비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에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의 하나님,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현재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 장차 오실 이라고 해서 미래에 다스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기,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래가 있지만 곧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은 도래하지 아니한 그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완벽하게 도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어떠한 적용을 하면서 좀 묵상을 해볼까, 몇 가지를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이 비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네 가지 종류의 땅 중에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에 항상 이 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을 이렇게 기경을 해놓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 자체는 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의 핵심은 그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지게 되어질 때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경우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못 맺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도래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이 방해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손안에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왔다가 어슬렁 거리다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무력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이 무력화되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새겨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갖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도래하였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을 향하여서 계속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죠.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맨 뒷부분에 우리 교회는 해서 제일 뒷부분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수가 찰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하여 전도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한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완벽한 그 삶이 지금 이 땅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면서 맛이라도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정식으로 먹기 전에 먼저 간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완벽한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맛을 보는 경험은 할 수 있다는, 이게 선험이에요. 미리 경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살펴보거나 세워주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 자동으로 되어질 것인데 이 땅은 아직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계속 드러내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연구표를 세우고 이러한 그 세부적인 사역 목표들을 세우는 것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어떠한 삶을 성도로서 살아내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하고는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노래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원망의 소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감사는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져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마지막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임하는데요. 심판이 임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박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롱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부한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는 세상이 평가하는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훌륭해, 저 사람은 큰 사람,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형편없어. 세상이 평가하는 이런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종류의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자, 너는 진노를 받아야 돼 하면, 아니 제가 왜 진노를 받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증거를 댑니까? 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죠.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자꾸 증거를 대라 하니 어쩌겠어요. 증거를 대줘야지. 그래서 책에다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자, 너는 진노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상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게 되면 천국이 묘사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삶을 쫙 써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약을 해놓은 그 상의 내용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심판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나의 행위를 숨길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보통 이렇게 말들 하지만요, 정작 숨기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누가 그걸 알 거예요? 내 마음에 숨겨놓은 것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숨기자고 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다 내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서 그 기록된 책이 내밀어져서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에게 개선할 여지,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문이 닫히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록되기 전에 지워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늘 주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상을 받을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원을 받고 상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이 상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양적으로 얼마만큼을 해서 어떤 상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의 문제로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는 세상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이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상을 주실 때 세상이 평가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것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 삶의 질,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삶의 질을 보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이런 유혹이 끊임이 없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질도 좋고 양도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양을 부정을 하느냐 하면 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The bigger is the better예요.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큰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래도 양도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왜 위험하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야,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네. 야,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작 무엇을 통하여 상을 주시는지를 까먹고 크고 작은 것으로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때로는 열등감에 쌓이거나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만 명이 모여도 똑같습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면 한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그 교회의 가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보시는 거지. 한 명이었니? 천 명이었니? 어떤 사역을 했니? 이만큼 했니? 저만큼 했니? 그것으로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역의 내용들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 중심,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책망받은 것이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아니한 불충함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경제 개념에 의해서 남기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불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을 때 그것을 두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어떻게 하시는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인데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둘 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글자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습니다. 칭찬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왜요?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경외하는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과 관계없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주 앞에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같이 묵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언약궤가 이제 보인다는 것이에요.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는요, 이 땅에 그 성막 또는 성전이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있죠. 그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베풀시 은혜를 베푸신다. 또는 거기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해서 속죄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상징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임시가 아니라 영원히 임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데,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 규모를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다 이 말이에요. 정육면체 12,000 스타디온씩 정육면체로 딱 되어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어떠냐? 이 땅에 있던 지성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인데요. 그 내소에 아는, 여기 내소는 내소 외소 할 때 외소는 성소, 내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20, 20, 20 정육면체. 그래서 이 지성소의 정육면체가 천국의 정육면체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비교되어지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더 이상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요,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전체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인데요 22절인데 거기 말고요, 21장 22절. 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아닌데 21장 22절. 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늘나라에는 성전을 보지 못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지성소와 하늘의 천국, 그 천국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대표해서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자체가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그 대표되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인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그의 얼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성도들이 직접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임시적으로 있었던 지성소에서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직 완벽하게 도래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짐승을 따르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어질 그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없는 것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다 보면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 소망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신분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기 때문에 굳이 1월 성신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